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약속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약 성경에서 시편을 보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쭉 연이어하다 보니까 연결되어서 시편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4편까지 봤는데 오늘 다시 시편 5편 또 보게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에 이렇게 구약의 시편을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시는 공관 가운데 신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 제목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신자의 확신.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공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죠. 이것은 신자의 삶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어느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나 안에 평안이 밀려오고 날마다 기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 세상은 바로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은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고 사단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신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사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사람들,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과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배고픔, 그리고 자기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이 일으킬 때 그때마다 왜 우리가 애굽 생활을 했을 때 왜 거기서 끌어냈느냐,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음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우리는 나에게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억울함 속에서 당했는데 자기는 잘했거든요.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시기 질투하고 어려움 속으로 악인들이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들은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겨나갑니다. 오늘 이 시편 5편의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평탄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2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지금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몇 달 전에 함께 알아봤던 4장 그 위에 4장 1절의 내용과 같아요. 이것 역시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는데 4장 1절로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소서 곤란을 당할 때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내용들이 뒤에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올바로 서려고 하는데 주변에 많은 범죄한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과 싸우지 않냐고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에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말에 즉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심사를 통촉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촉해 달라 이 말은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에게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통촉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번역할 때에 한국말로는 지각하다, 이해하다,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존칭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와닿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번역 중에 하나가 이 통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통촉하다는 것은 멀리 나의 왕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통촉해 주세요. 나의 이 기도를 이해해 주세요.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통촉하다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 밑에 심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심사를 통촉해 주소서. 이 말도 심사라는 말은 바로 탄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말도 표현할 수 없어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 탄식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 심사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한 것을 통촉해 주세요. 그 말 뜻은 무엇이죠?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나의 이 탄식을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통촉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평탄한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곤란에 완전히 늪에 빠진 사람이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들으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일곱 가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은 신자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 신자인 다윗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신자가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신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평탄할 때도 기도하지만 대부분이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자기가 힘들 때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바라볼 때 나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신자인데 내가 고난당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행동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신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신자들 대부분이 기도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해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양육도 받고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교회 잘잘못에 대해서는 열을 내고 지적은 해요.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교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러니 열심으로 지적은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는 않아요. 세상에는 뭔가 열심인데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인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자녀로서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냐? 하나님 아버지로 간다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곤란에 처했던 기뻐할 때든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내가 고난당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환난 당할 때 엄마, 아빠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그 도움을 외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 도와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있을 때. 근데 여러분이 자녀와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을 때 그 자녀는 내가 부모에게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곤란당해도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곤란 당하 있어도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닥쳤을 때, 고난당했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정말로 나는 올바른데 왜 주변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사단은 계속해서 내 발 앞에 그물을 치고 내가 빠져들기를 원하고 내가 넘어지기를 원할까? 이렇게 낙심될 때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그런 곤란당할 때 그래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난당할 때, 내가 기쁠 때, 감사할 때도 당연히 찾지만 내가 고난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곤란 중에 찾는 겁니다.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병에 걸렸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때론 누가 미워질 때 하나님 통촉해 주옵소서. 지금 내 이 탄식을 하나님 통촉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이죠.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나의 탄식을 통촉해 주옵소서. 나의 부르짖는 이 소리에 하나님 제발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마땅히 행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오는 기도, 그것이 바로 신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기도는 오 주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봤을 때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나를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바꿔주옵소서. 또 내 간절한 이 마음을 하나님 판단하셔서 이 기도가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사오니 이것이 주님이 합당하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재판관이, 즉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나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부가 이 나쁜 재판관에게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잘 안 들어주려고 해요. 근데 이 가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가서 청하고 또 가서 청하고 또 가서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나 귀찮아요. 나중에는 그래 알았어 하고 그 가부의 원하는 걸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 불의한 나쁜 재판관도 과부가 가서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나 좀 이거 살려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귀찮게 구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나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1절에서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왜 낭망합니까?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은혜에 미끄러집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뭐를 해요? 절망, 좌절, 낙심.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비판, 판단, 정죄.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는데 끌어냈느냐? 모세가 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셨죠. 결국은 모세에게 돌팔매질하고 모세를 미워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은 누구를 미워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여러분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목회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를 자꾸 지적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불평불만 갖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좌절과 절망과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세요. 얘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니? 내가 너에게 왜 필요하니?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려고 준비가 되어졌는데 왜 기도하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기도해야 되겠죠.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우리 육신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되죠. 우리 영혼이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숨 쉬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지 않으려고 먹고 숨을 쉬고 있는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11절, 12절 후반절을 보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왜 11절, 12절을 먼저 보냐면 우리가 지금 1절, 2절을 봤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11절 12절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 주의 보호로 인하여 기뻐한답니다. 자, 여기서 보호하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보호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말로 원래 원어로는 덮다 이겁니다. 덮어버린다, 덮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사우칵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천사 그룹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덮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독수리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큰 날개가 있죠. 이 엄청난 큰 날개로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자기 새끼들을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품에 안으면서 덮어버려요. 그래서 풍랑이 있고 바람이 있고 비가 올 때 자기 새끼들을 날개로 덮으면서 자기 품 안에 보호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까지 안 보더라도 닭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뿅아리들을 자기 품에 날개로 품어갖고 보호를 하고 있죠.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들은 그 자기 새끼들이 낭떠러지에서 독수리는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 이 새끼들이 뛰놀다가 낭떠러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재빨리 독수리 큰 날개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호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의 보호로 인하여 기뻐하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덮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인 보호, 즉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보호, 사오칵, 주님의 덮으심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덮어서 날개로 품어주심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그 신음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목이 마르고 당장 배고프니까 또 불평불만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덮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덮으신다가 뭐예요?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날개, 엄청 크신 그 날개로 언제나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풀립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란을 당할 때, 역경이 부딪힐 때에, 좌절과 낙심될 때에 항상 능력이 있고 따뜻하고 언제나 여러분을 편안하게 보호해줄, 덮어주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세상의 방법 찾지 마시고 결국은 돌아 자기 자리로 다시 옵니다. 하나님의 날개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도 보호를 보십시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덮음을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죠.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개로 여러분을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방패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 방패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창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주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사단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날카로운 창으로 찌를 때마다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느낄 때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나를 똑같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 방패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서 나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이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신다고? 나를 덮으시고 방패로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보는 것은 신자들은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규칙적인 기도. 이 곤란을 당하는 이 시인은 규칙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다시 돌아가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지금 아침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다윗은 정기적으로 아침에 어떤 시간을 정해서, 새벽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곤란을 당하든 기뻐하든 어느 때든 간에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내가 어떤 급한 일을 만날 때, 필요할 때만 오 하나님 하고 매달린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내게 기쁜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곤란을 당하든 평안하든 어떤 상황 속에든 아침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던 시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하고라는 단어는 원래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말로 이 말은 아락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 내가 정돈하고 정렬해놓고 정리정돈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침만 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때는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이게 없어졌지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도 갈아놓아서 떡을 다시 올려드리고 향도 다시 피워드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리정돈한다는, 내 마음을 정리정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에 내 마음을 정리정돈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갑자기 곤란당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례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규칙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매일 언제나 어디서나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떤 곤란이 닥쳤을 때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친밀하게 싸웠던 그 기도의 능력이 곤란당할 때 하나님을 팍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풀어헤치지 못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 속에서 누가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오직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해도 창피하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 모든 걸 토로해낼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우리 나눔할 때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것,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데 기도 안 해요.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는 그렇게 해주실까? 확신하지 않아요. 신자는 곤란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달려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라고 말씀드렸어요. 날개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들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 맞습니다.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인도하시고 곧게 하소서 이런 말이 나오죠.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마치 어떻게 보면 명령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청원인데 확신을 갖고 있는 청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나의 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목전에서 곧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실함 속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저에게 지금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이런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기도를 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질까 아닐까 의심하고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교리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맞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지, 언약에 불변하시는 하나님, 절대 변개하시거나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 나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왜 좌절합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안 이루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적인 때를 내가 자꾸 정해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권적으로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해요. 바보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준 때를 기다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이든 간에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와요? 평안이 밀려오는 거죠. 나는 이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나에겐 아무리 힘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덮으신다고 했잖아. 나를 방패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달린 거야. 나는 그걸 믿는 거야.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어. 여기서 딱 손을 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죠. 왜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내 방법, 내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길, 내가 좋은 뜻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깎으셔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시간을 더 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게 빠른 길인데 자꾸 불순종하니까 자꾸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곧게 가면은 열흘도 안 걸리는 길이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 돌리셨어요. 왜? 이 내가 택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난 통해서 깎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 이스라엘의 본을 봐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뭘까? 그렇지,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지름길이 뭘까? 순종하는 거.
언약을 붙드는 거, 기다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는 거. 근데 거기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40년 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다, 이것을 확신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는 의인을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죠?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한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했고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했을까 안 했을까요? 실행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육체는 살았지만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건 뭐야?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한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에덴에서 지금 여러분처럼 노동 속에서 내가 힘대로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자손들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에덴에서 약속대로 추방하시고 일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벌하시겠다면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저주하겠다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믿으셔야 돼요.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는 신자가 참된 기도하는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행악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피 흘리고 속이는 자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를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확신대로 이루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걸 경험합니다. 악한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죠. 부를 누리죠.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만난 것을 먹고 즐기고 놀러 다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 볼 때 부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오늘 한 주는 주일 지키고 다음 주는 적당히 놀고 또 한 주 지키고,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데 뭐, 이런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신실하지 하나님 믿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세상, 하나님, 교회, 세상. 적당히,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며.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고치신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징벌, 진노, 이것을 반드시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5절 6절에서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악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괴롭혀요. 너무나 힘들어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 왕위를 찬탈해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때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환난 속에 자기를 잡으려고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기를 날개로 덮고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방패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간절히 통촉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자가 행하는 일이 실패로 끝나서 앞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죄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뭔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들이 더 승하게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을 벌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끝없이 하나님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 그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밀려옵니까?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오히려 내 속에서는 비웃음이 나옵니다. 어떤 비웃음? 거룩한 비웃음.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비웃음이 나옵니다. 그래, 너희들 아무리 해봐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나에게 갑옷을 입혀주셨다. 너희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내 안에는 이런 평안이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내 앞에 그물을 쳐놓고 나를 기다린다처럼 나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죄악이 슬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십시오. 왜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도 중간에 변질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깁니까? 바로 이러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함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겠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들면 교회 나오고 안 그러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5편에서 시인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 목전에서 올바르고 곧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으면 나를 인도하신다. 사람이 나를 인도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방법을 모략을 알려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펼쳐주실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내 앞에서 확실하게 펼쳐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 길이 있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곧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 눈앞에서 곧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기도는 곤란 중에 드려지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악인이 성행하고 있고 그리고 의인인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워하며 싸우며 그들과 대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변절자들처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기에게 조금만 곤란이 오면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곧바로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제 어떤 두 분과 교제하면서 계시록에 나온 말씀 맞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오늘날 기독교인 대한민국에 수백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십자가 지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좋은 게, 번듯한 게, 큰 교회, 아름다운 게, 말이 번질한 교회, 그 교회 가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실현당하고 고난당할 때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자기의 길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절대 타협도 하지 않았고 내 길을 펼쳐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길을 내 눈앞에서 펼쳐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신자의 신실함이에요. 이런 신실함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건 거짓된 기도입니다.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악한 사람과 하나님 백성과 차이는 은혜입니다. 7절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건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인은 앞에 5, 6절에 나타나 있던 이 악인, 그 악인들과 자기 자신을 대비시키시면서 그러나 자기 자신은 어떻게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러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악인들과 선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악인과 다르게 이런 곤란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엇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런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고 곤란 겪는다고 예배당에 나가면 뭐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먹고 즐기는 게 너무나 많은데 왜 꼭 굳이 주일날 그렇게 예배당에 나가야 돼? 자기 먹고 즐길 거 다 즐깁니다. 무슨 차이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키는 자들과 어떤 차이냐 이거예요. 바로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즉 사랑하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 영광스러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은혜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를 측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을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충만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곧 은혜 충만입니다. 이 은혜 충만함 속에서 나는 예배하러 나갑니다. 그것이 저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나를 짓밟고 있지만 내 주변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이런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은
사람의 인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자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의는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 그 길을 내 앞에서 펼쳐 주옵소서. 아멘. 6번째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한 악인들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시죠.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런 자들은 은혜 받지 못한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시편 5편의 9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5장 13절에 인용하면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 죄된 사람들의 이러한 본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대요. 여러분,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묻힌 곳이 무덤입니다. 썩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열려 있대요.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죽은 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썩어진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린 무덤 속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시체 냄새가 진동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악인들, 저희들의 목구멍은 저희들의 나오고 있는 모든 말이나 저희들의 욕심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열린 무덤처럼 썩어진 냄새가 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내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이와 같이 열린 무덤과 같은 썩은 냄새가 나오는 말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특성이에요. 무덤처럼 큰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체 썩는 냄새 맡아봤습니까? 그거 참을 수가 없는 냄새예요. 그것이 인간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냄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의 혀로는 아첨한다는 거예요. 이 아첨한다, 이 뜻은 뭐예요? 저희들의 혀에 기름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를 많이 그러죠. 빠다 발림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 입술에 빠다를 바르고 매끄럽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듣기 좋게.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 맞아. 내 심리를 완전히 파악해서 나를 감정을 돋궈주고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이 독약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첨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기 입술에 완전히 기름을 칠해서 바다를 발라서 듣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듣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감동할 만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설교 말씀은 그런 말씀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칼과 같다고 말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죄악을 찌르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을 지적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요즘 설교제를 어떻게 해요? 좋은 말, 괜찮습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힘들죠? 우울증에 걸려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보세요. 저런 방식으로 해서 설교가 전부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름칠한 번지르는 입술로 하는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바로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5절, 6절, 9절의 사람들입니다. 5절, 6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입니다. 9절에서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즉 그들의 말하는 걸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꾀에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많은 허물로 인해서 저희를 쫓아내소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신자로서 이렇게까지 말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윗이 얘기한 거, 저희가 주를 배역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에게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했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역했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건 저들이 나에게 배역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항해서 배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의 면전에 쫓아내십시오. 저들을 정죄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일학교 가르칠 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 원망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왜?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를 지금 의인인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주를 배역하였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악인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선지자 자격으로 하나님께 이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만의 특권이에요. 악인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뿐이지 영원히 하늘로부터는 기쁨,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왜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저 악인들처럼 왜 그렇게 지질이 볶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변질되지 않는 확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 욕망 속에 여전히 하나님 내 것을 붙들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는 자에게는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감사가 없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왜 이럴까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사라졌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외면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기쁨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는 내가 아무리 암투병을 한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죽을 것이라 그렇게 의사가 선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은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그 어려운 채찍질 당하고 축축하고 깜깜한 감옥 속에서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오히려 구원의 기쁨을 찬양했고 감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많죠? 살다가 너무나 힘들어요. 녹록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 모두가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내 주변 환경들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은데 자꾸 건드려요. 자꾸 나를 찔러요. 하나님의 덮으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여러분을 창으로 찌를 때에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자꾸 다른 길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들이 이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준 것 믿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악인들은 세상의 악을 즐기고 기뻐하지만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견인 속에서 비록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의지할 때 비록 나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장래에는 영원토록 기쁨, 즐거움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바보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은 날개 덮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방패가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팡이와 막대가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나와 끝까지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비록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샘솟도 오르는 이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게 되어지를 하나님의 영광, 그것과 아무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고난이다. 나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 영광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기도의 확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마지막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악인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아멘.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축복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난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날개로 덮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대갚아 주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이 즐기고 하면서 양다리 거치는 신앙생활, 이러다 보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여러분 안에는 다시 확신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복은 현재도 내가 누리지만 먼 장래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 미끄러지면 여러분들은 좌절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이 전투 현장에서 싸우는 동안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성도들 하나님 어떻게 철저하게 보호하십니까? 날개로 덮어주십니다. 방패로 막아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견인교리를 화요성경 시간에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길에 잠깐 고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단은 사람들을 통하여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 은혜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자가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언약적인 신실함, 그것으로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어 하나님께서 필히 악인을 벌하실 것, 이러한 믿음도 모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라지면 여러분은 좌절과 절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은 기도하는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길은 그러나 확고부동한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걸 확신하는,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냐고 그 약속만 붙들고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남은 생애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